성경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 사람의 사상을 바로 잡아주고 있으며 사람의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사람의 삶이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핵심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관념체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변의 안배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천적 종교이고 교리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교리를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바르게 배운 교리 하나를 가지고 바르게 행하고 적용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권리에서 의무를 제거해도 안 될 것이며 의무에서 권리를 제거해도 안 될 것입니다. 교리에서 삶을 제거해도 안 될 것이며 삶에서 교리를 제거해도 안 될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가 함께 가듯이 교리와 삶도 늘 함께 갑니다. 그 둘이 함께 있어야만 서로가 서로를 촉진시키며 상호간에 또한 보완 요소로서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삶이 없고 교리만 있다면 그것은 차가운 이성주의가 될 것이며 그것을 비판하게 될 것이고 비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의 나눔이 없다면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경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교만을 향해 달려간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삶의 나눔만 있고 교리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것은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만 있거나 아니면 교리는 없고 살만 있거나 이러한 두 부류는 모두 무지와 어둠 속에서 고집스러워지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뿐입니다. 삶은 참된 삶이라는 것은 참된 교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추론에 의하면 의무는 권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의 기초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분 주신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이해해야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분과 함께 어떻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주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교리를 말씀했다면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주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실천적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리를 말했다면 12장부터는 교리적 적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교리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 삶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권면이 시작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마치 신자의 삶의 규칙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지침, 생활의 지침이 12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복음전도의 생명은 교리적 진리를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9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시는 그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이신 뜻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었다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은 12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0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과 거룩과 의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이요 이웃과의 관계는 의로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 거룩과 이웃사랑, 의로움과 늘 함께 갑니다. 그리고 거룩과 의로움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신자들에게 특별한 권면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신자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신자. 왜냐하면 신자가 아니면은 거룩함에 있어서 의로움에 있어서 자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여야만 반드시 중생된 신자여야만 순종하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의무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 형제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의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중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동시에 형제들아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형제라는 말은 사촌 형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의 형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 혈육, 자매, 이 형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델포이라는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 혈육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신앙의 형제라는 단어로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육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 접붙여지지 않은 사람을 형제라 할 수 없다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중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로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성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만 수용을 합니다. 자기 이성으로 보기에 합당한 것만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과 교리를 따로 떼어놓고 구분을 합니다. 사실 교리와 실천적 이 삶을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 전개에 의해서 구분할 뿐이지 사실은 실제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의 목적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믿는다면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믿어진다면 현실적인 사실로 내 안에 존재한다는 그 증거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삶과 교리를 따로 떼어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것을 찾습니다. 이러한 것을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신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념은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신이 가진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을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우월적 교만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는 것이 꽉 차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기 이전에 그 사람을 낮추시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잘 갈아 놓으십니다. 그런 후에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에 촉촉하게 마음이 젖어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고한 고집을 가진 상태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튕겨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 이후에 본성적으로 높아진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는 살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종교적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신앙이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마음에 자극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들어오면은 자기 곳에 있는 속에 숨겨진 이성이 드러나 보입니다. 마음이 확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있는 자신의 이성이 드러나 순식간에 그가 누구인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옳더라. 자신의 경험에서 이것도 다녀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러한 교회들 다 다녀봤는데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가치관에 합당하더라. 바로 그 신념에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러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자신도 신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속으로는 언제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에 관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편의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자기 본의주의적인 그것에서 신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우선에 있습니다. 신념은 진리가 아닙니다. 가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철학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적이기 때문에 늘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사람에 따라 변합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는 그런 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닌 척 숨기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협력해서 무엇을 잃어보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교리를 취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계시신앙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삶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실제화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그렇게 보이는 척만 할 뿐입니다.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만, 실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야만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래서 마치 아주 단단한 운동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밟은 그 딱딱한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밭이 되었다면 말씀은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관습, 자신의 경험, 그들의 전통들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성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굳은 땅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사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활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안정을 파괴할 정도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려 한다면 그 말씀을 거부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 안정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것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내 것입니다. 이 물질은 내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남은 것만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교리고요. 내 삶에는 절대 그런 교리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교리는 어느 부분까지만 져야 한다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아니면 목사님이나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람만 져야 한다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나 말고 그것을 져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런 교리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의 태도는 주님도 의지하지만은 내 것을 의지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이 말은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만하면 평안하지 않는가? 이만하면 괜찮지 않는가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긍심을 부추기는 것, 이것은 신념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런 태도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교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없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 이성만으로도, 세상의 원리만으로도 교회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리가 정말 꿀송이처럼 더 달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교리를 배우는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다른 시간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경외심을 듬뿍 담아서 부르고 있습니까? 열심히 주를 품고 주를 섬긴다는 그 말씀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작용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말씀이 열심히 주를 품고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그 삶에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이기 때문에 말씀이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진리가 그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칼빈은 믿음이 있는 자가 수백만 명 중에 서너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말입니다. 믿음은 마음이나 지성에 있지 아니하고 복잡한 심정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중생을 의지의 전환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적인 그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행동의 주체라는 뜻입니다. 비밀적 중생으로 인해서 의지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활동하지 않는다고요?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없다고요? 그것은 진리가 그 안에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신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역이 있어서 진리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거짓 영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영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영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위선과 외식과 순종하는 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아도 이것이 머리나 뇌만 머물고 의지에 새겨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을 일으키고 심정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그것이 진리라면 마음에 미치고 지성적인 반응과 승낙에 의해서 지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산다,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덧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거짓과 위선이며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짓 신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신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념은 대중적입니다. 시대적입니다. 시대에 아주 부합하며 인기에 영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타인이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자신이 타인을 속일 수도 있는 것이 신념입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정금이 아니라 도금된 금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금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대중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된 교사와 그러한 선지자를 추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같은 정서를 가지고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을 쉽게 접하고 마음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는 많습니다. 거짓 교사도 회중을 속이는데 능수능란합니다. 거짓된 사람도
다른 진리, 다른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서에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진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서가 거짓과 맞아떨어지니까 나도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짓 목자를 추종하고 그의 속임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다수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자는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진실된 자는 늘 소수였습니다. 교리는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교리는 학문처럼 지성적으로 기억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심정에서 내적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의지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교리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교리가 우리 심정에 들어와서 매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은 역동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신자라면 반드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입니다. 그런데 신자라면 반드시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짐을 집니다. 전등 하나 갈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이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은 교회 다녀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뭘? 이런 말은 신앙인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외로움, 어려움, 핍박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짐을 지는 사람은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그는 기쁨으로 그 어려운 일을 행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를 따돌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외로움, 홀로됨, 핍박,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스스로 외로움 속에 몰아넣어가는 사람, 스스로 무거운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 잘못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면서 오는 불이익당하는 것, 외로움, 핍박,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녀다라고 부르시며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다가가서 영적 쉼을 주시며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리스도에게 받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예배의 처음 시작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들려주는 것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랬듯이 교회를 생각만 하는 것으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질 것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먹먹합니다. 눈물만 쏟아집니다. 예배당에 왔다는 그것만으로 감격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다가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보니까 나만 그렇게 피를 흘리며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옆에 사람도 그렇게 피를 흘리며 그 수많은 핥힌 자극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으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흘리는 눈물은 자기 감정에 취해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주는 평안의 눈물,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렇게 피를 흘려서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렬함이 없습니다. 절실한 심정도 없습니다. 절실한 삶이 없으니 열렬하고 절절한 예배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대로,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대로 그저 그 자리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목사가 들려주는 목사의 신앙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그냥 이야기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목사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만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마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이 얼굴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감정이 동하면서 나도 그들과 같은 부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나와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영적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무거운 짐 하나도 힘겹고 어려운데 주님의 짐을 지고 내게 나와서 배우라고요? 난 시간도 없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렵습니다. 늘 배우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 배우라고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받는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삶과 배움을 따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할 이유도 없으며 그 시간이 가장 지겹고 귀찮고 불편한 시간이 됩니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교훈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배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내 것이 있는데, 내 신념과 내 가치관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 나는 다 아는데 뭘,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데 뭘 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져 말라버렸고 라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으로서 내 안에서 경외심을, 존경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처음에는 기쁨과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다 자기 편이 아닙니다. 자기는 홀로 외딴 섬에 버려진 것처럼 외롭고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싸우는 것을, 홀로 있는 것을 그만둡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이름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눈과 비가 조금만 뿌려도 뿌리를 받고 든든히 서 있어야 할 나무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뿌리를 드러내고 그냥 들어 눕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동이 없는 것, 뿌리를 받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동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비바람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든지 다 그런 것처럼 단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비바람이나 눈보라는 나무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나무를 더 든든히 하고 굳건하게 해주려는 의도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죽이고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 든든히 하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시험과 환난이다,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과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2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람도 환경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시험에 오면 금방 포기하고 나자빠집니다. 물론 돌에 뿌려진 씨앗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부드럽게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은 너무나 완고하고 딱딱해서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에 뿌려진 그 씨앗은 그래도 그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싹도 나고 줄기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해가 비추면은 말라 비틀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특징입니다. 뿌리가 바위나 돌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거의 없습니다. 조그만 사람을 괴롭게 하는 불화살만 쏘아진다 할지라도 그는 쉽게 넘어집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양심을 괴롭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칩니다. 스스로 찔려 고통받기도 하고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삶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머물고 생각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에서만 머뭅니다. 이때 마음은 두 가지로 나타나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지레짐작으로 포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상황은 이렇지 않아. 나는 할 수가 없어. 이생의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아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인 깨달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행할 만큼 성장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렬하게 기뻐하고 사모하고 이것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듣는 것도 아니고 듣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깨달음 얻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물론 사상적인 면에서는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이전보다는 더 종교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성경도 이전보다는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남들보단 더 성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 안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 같으나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것을 절대 놓지 않는 상태에서 적당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과 종교적인 교훈으로, 이성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신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는 늘 배우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에 들어가지
않고 겉에서만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나니까 또한 말씀이 다 말라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이것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람 중심, 자기 이익 중심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기억도 합니다. 허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편에 있고 삶은 저편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합니다. 사모함도 없습니다. 열렬함도 없습니다. 늘 무덤덤합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이 절대절명의 간절함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그 모세의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밭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을 하십니다. 결국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열렬하게 간절하게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눔에서 나눌 것이 없다고요? 삶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나눌 것이 있지만은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섬김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교리 공부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보존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시 동안은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의 뜻은 목사만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궁구하고 고민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절한 삶의 무게가 없다는 뜻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대절명의 간절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잊어버릴 정도의 인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전에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것이 인식의 전부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돌적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잠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는 다 사라져 버리는 밭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입니다. 길가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길가에 뿌려진 그 비유는 전혀 무엇도 들리지 않고 받지 않는 그 상태의 비유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 비유입니다. 물론 사람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기억력도 쇠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교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삶은 어떻습니까? 교리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삶이 없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이런 코로나 시기에 교회도 가고 껍데기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같이 열매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신자는 전투하는 신자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싸우고 쟁취하고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고 또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자란 이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할지라도 한우는 지식 추구, 지적 호기심, 이것을 자극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삶과 유리된 그러한 교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는가? 그렇다면,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는 배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라면 착한 사람이 되어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 정도면 만족할 것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그래서 느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지도 않을 테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지도 않을 테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자원하여 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과 관계되는 것에서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우선순위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증오도 나올 것이며 원망도 나올 것이며 폭풍 같은 격동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라고 말을 합니다만 속으로는 이런 시국에도 교회를 가나? 이런 시국에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이 말씀은 교리로 그 사람을 안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리적 삶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만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 그분의 이름만으로 영광을 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서 영광과 삶의 즐거움을 얻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너는 무엇에서 삶의 위로를 얻고 있는가?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의 행복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고요? 물질의 풍부함에서, 우리의 건강에서, 진로와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는 것에서,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에서, 아니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에서. 성경에 깨닫는다는 이 말씀은 지식에 관한 단어가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을,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말씀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내게 가르치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핀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깨닫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에 나오는 시편 찬송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로 잡아서 터득한다, 그것을 익숙하게 행한다라는 단어가 깨닫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나로 깨닫게 하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하비넨이라는 단어인데, 분별하다,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너머에 익숙하다, 통달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깨닫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는 것에 익숙하다, 실천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의미가 깨닫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지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교리가 지시하는 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익숙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곤란도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손해도 있을 것입니다. 배고픔도 있을 것이고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며 그것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며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교리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며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며 또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미련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자신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며, 그렇게 미련하게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약삭빠르게 살아도 살아남기 힘든 시대, 자신은 뱀처럼 지혜롭게 살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이 단어는 중생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상태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게 만들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지키며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교회에 나왔다라는 이 사실만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 것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나오는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충성과 같은 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내게 속한 자들만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속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소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결정권자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그저 순종하고 따르는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판단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성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그 이후에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지레의 짐작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키고 나는 안 돼,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는데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별로 하는 일은 없고 일만 만드는데 자신은 주님을 따르며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언제 배교할지 모릅니다. 언제 배신할지 불안해하고 위태위태합니다. 자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주의를 빼먹는 것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신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니까 한다는 말이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을 하기 이전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부모까지
먼저 미워하라, 부인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같은 의미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기 소유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내 것, 이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경계를 지어 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함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씀도 아니고 재물을 다 버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다 끊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얽매고 있는 것, 너를 붙들고 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 마음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의를 희생한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을 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매여 있는 한 그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희생하더라도 붙들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하고 싶은 것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라도 그것을 하고 싶고 붙들고 싶습니까? 거기서 그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관원도 그러했습니다. 다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그 말은 주님의 치욕과 능욕과 고난도 함께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멸시, 배고픔, 모욕, 천대 이런 것도 함께 짊어지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안 져도 되는 십자가이지만 스스로 모욕과 천대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그렇게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그렇게 한다고 경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치욕을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 이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항상 배웁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교회의 중책을 맡은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기록하기를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관습도 알고 있고 교회 내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바로 이 경계에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의 식견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사람에게 미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민해야만 하는 명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우리는 물어야만 하는 그러한 명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종말과 내세에 대해서, 마귀와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전의 교리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러므로 이후의 삶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써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과 늘 분리되지 않도록 말씀을 배우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늘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종속적인 목적으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가 종속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